예수를 믿으면 늘 풍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려움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기도할 때마다 척척 내 손에 뭔가 떨어지는. 안녕하세요, 임재민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짤씀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모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샤와 아드마왕 시납과 모임왕 세메벨과 벨라왕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이스드롯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하면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리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그 광야 근방 엘바네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또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전부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바라던 그런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혼자 그 자리에 남겨두고 좋은 곳으로 떠난 롯. 처음에는 좋았겠죠. 두고두고인데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선 좋은 곳은 나한테만 좋은 곳은 아니에요. 다들 좋아하는 곳이죠. 다들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그곳은 곧 전쟁터가 됩니다. 오늘 나온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전쟁이죠. 창세기는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삶의 고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제지간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 가인이 쫓겨나서 그보다 더 척박한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문화가 되고요.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다 보니까 힘을 더 가진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머리가 똑똑해서 돈 버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 또 약삭 빠른 사람들, 그것에 붙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계층이 생겨나고 강자와 약자도 생겨납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문화는 동물들 세계와 똑같이 약육강식이었습니다. 권력과 힘의 구조가 생겨나게 됐죠. 폭력이 난무하고 무서운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다 못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의 죄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죄는 달콤해서 짓고 싶은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올까봐 두려웠던 인간들이 한 명의 아주 힘센 장군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이 내린 심판, 그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바벨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들이 가진 언어와 삶의 습관을 따라서 민족이 나라가 되고 싸움은 전쟁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고만고만한 나라들끼리 뭐 큰 대제국이라고 하면은 수메르나 아니면 이집트 정도 되겠죠. 거기도 아직 나라로서 아주 큰 규모를 갖지 못했던 그 시대에 고만고만한 작은 나라들끼리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는데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갈 곳을 정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은 자기가 볼 때 포할 땅 소돔하고 가까웠던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작은 나라,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힘센 세 나라를 섬기다가 하필이면 그때에 롯이 그 땅에 가서 이제 막 적응해서 조금 살겠다 싶었던 그때에 조공을 끊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조카 롯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끌려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옛날 전쟁은 서로 전쟁한 후에 약탈을 합니다. 탈취물들 그런 것들을 취하죠. 그게 이긴 자의 그때 당시엔 권리였어요. 그리고 롯까지 잡아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대부분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의로운 롯은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 그 둘을 비교하면서 사람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불빛이 좋아서 촛불을 따라가다 불타 죽는 불나방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찾아 조금씩 소돔으로 이동하던 롯. 그리고 그 결론은 오늘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걸로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가 사라지지 않은 한 이 전쟁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꿈들을 꾸죠. 평화의 노래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부르는 그런 꿈들을 꾸죠.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가? 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TV에서 아무리 평화의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이 따뜻해질 뿐이지 실제로 평화가 찾아오진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 원인이 정확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간 그 땅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문명과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
북쪽에서는 수메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대국과 남쪽엔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 아프리카 문명 중에 가장 힘이 센 그 두 민족이 계속해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죠.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곳 가나안 땅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그곳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나온 역사 이래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늘 풍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려움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기도할 때마다 척척 내 손에 뭔가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마치 그곳에 가면 고민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기근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그런 낙원들을 꿈꾸면서 이곳에 도착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현실은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가나안처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전쟁,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민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은 뭐예요? 전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죠. 그냥 양민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에요. 농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살던 그냥 거주민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민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영적 전쟁 속에는 민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에 군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실제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선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전쟁은 아무나 죽이죠. 이 전쟁에서 싸우거나 죽거나 이 둘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 재밌게 봤던 영화가 존 윅이라는 영화였어요. 존 윅. 그 존 윅 영화는 특정 남성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영화예요. 처음부터까지 그냥 주구장창 총 쏘면서 싸우는 그런 영화. 총질과 폭력이 남다른 영화. 존 윅이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서 3편의 제목이 파라벨룸입니다. 이 파라벨룸이라는 말은 시비스 바겐 파라벨룸. 이 말은 4세기 군사론이라는 책에 나온 말인데 이건 로마의 장수가 쓴 거예요. 그 말의 뜻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준비하지 않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롯은 원래 의인이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럴 만도 하죠. 여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그곳에 살면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그들처럼 될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멀쩡해질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터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요. 상대적인 의인, 이 세상에 비하면 그래도 의인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옳지 못한 짓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 딸들은 소돔에서 자랐고 아버지의 행실을 몸소 경험했던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들게 되었을 때 그 딸들이 잘못된 그들의 가치관, 소돔 땅에서 물려받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근친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두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민족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가 보고 네가 좋아할 땅을 선택해라 했을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야, 저기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저기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선택했던 그 땅이 그에게 준 결과물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싸우라고 있는 것이 바로 군인입니다. 전쟁이 나면 아프다고, 약하다고, 어리다고 그런 핑계가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고 뺏기고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애굽에 있거나 갈대아 우리에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다면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라벨리움, 주님을 위해 죄와 싸우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대적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